시작. 이 이 돌들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 자, 말씀을 조금 그래도 긴 말씀이기 때문에 짧게 좀 설명을 하면서 한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40일.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이제 40일 기도를 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줄이셨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프시고 지치시고 하셨겠어요. 그때를 사단도 알았을까요? 그때 이제 탁 치고 들어온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너무 배고픈 상황이었는데 그 돌멩이를 갖고 와갖고 이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한 거야. 떡덩이.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겠어? 누구나 먹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한테 시험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사단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은 항상 사단을 이길 때 자기 어떤 주관적인 견해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말씀,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도 사단을 말씀으로 대적하면, 말씀대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따르면 사단을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고, 두 번째는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 어떤 성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3 빌딩 같은 데 요즘에 아주 뭐 롯데타워 같이 아주 높은 빌딩에다 딱 세워놓고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면서, 너 떨어뜨리면 여기 보면 뭐라 그럴까,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인 거죠. 천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너를 구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을 한번 따라봐요. 뛰어내려봐.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잖아. 이렇게 막 시험을 건 거야. 근데 이때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갖고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아주 높은 산, 그러니까 빌딩보다 더 높은 거지. 아까 전에는 무슨 높은 건물 같은 성이었는데 이번에는 막 백두산 같은 산을 쫙 올라간 다음에 이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는 거지. 얼마나 보기 좋겠어. 이 온 땅, 이 온 건물들, 온 사람들 딱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한테 줄 거다. 이 모든 것을 너한테, 권세도 주고 이 사람들도 주고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예수님한테 사단 마귀가 너 한번 나한테 절해봐, 이렇게 또 시험을 건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는 또 당황하지 않으시고 뭘로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으로. 이번에 어떤 말씀으로 이겼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야. 그걸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나 하나님 섬기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이니까. 물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여기서 뭐 우상도 섬기면 조금 뭐 또 나한테 좋은 게 있을까? 우상도 섬기고, 물질을 또 섬기면,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또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도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방법은,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또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러면서 다시 그때서야 이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아빠는 왜 요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져왔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잖아. 이것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 시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왜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러이러한 공격을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런 공격들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공격들이 무엇인지 지금 짧게 요약해서 얘기했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사단의 공격인지도 조금 알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 시험했는가? 자,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어떤 것으로 시험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떡덩이였어요. 떡덩이. 떡덩이는 말 그대로 떡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배고픈 상태였는데 주인 상태였는데 40일이나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필요로 다 공격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떡덩이는 진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을 포함한 어떤 필요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 그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공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약하고 이런 것들로 넘어질 수 있고 이것들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한번 질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계속 이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 준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네. 예수죠. 아빠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네. 쉬워.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가끔씩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수의 삶 가운데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뭐 필요를 주시고 그러세요? 그것도 맞거든. 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맞아. 근데 세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이 끊겨도 준수는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그 말이 완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말하기엔 좀 어려워. 왜냐면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만약에 준수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너 예수님을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어. 아니요, 저 예수님 안 사랑하는데요 라고 한들 준수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준수가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초대교회라는 때가 있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당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 내가 로마 병정이야. 당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합니까? 네. 네, 그러면 기름을 뿌리고 봄에다 불을 붙여버려. 왜 붙였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에 써 있는 것처럼 한국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쉽지만 정확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아빠 인생의 경험을 놓고 보니까 아빠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물질이 없을 때 그때 조금 이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 정말 돈이 우리 한 가족이 오늘 먹고 쓸 돈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헌금이 있어. 이거를 다 드리고 나면 아빠는 준수랑 엄마를 오늘 하루 동안 먹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먹고 써야겠어? 약속한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선택할래. 그렇지.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수가 아빠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빠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는 거야. 물론 초대교회 분들처럼 목숨을 거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속된 그런 어려움을 주진 않으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래봐야 이 땅에 사는 100년인 거고 언젠가 그게 끊어지고 천국에 가는 날 우리는 엄청난 풍요가 가운데 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유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결핍들을 그렇게 주시기도 한다란 말이지. 근데 왜 이 사단이 이런 떡덩이 같은 걸로 우리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그거 약하다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 엄청 잘 믿는 것 같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가난해지잖아? 예수님 막 배신한다. 그게 우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대. 이건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너무 부자가 됐어. 그러면 나의 믿음을 지키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처럼 정말 지키기 어려워지는 상황들도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자셨니 가난하셨니? 가난. 이 땅에 사실 때는 철저하게 가난하셨다고. 사역을 하시기 전 30년 동안 목수, 요즘 목수야 뭐 기술직이니까 돈을 많이 벌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목수는 되게 천한 직업이었어. 낮은 직업이었단 말이야. 부자의 직업이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0년 동안도 가난하게 사셨고 또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그 3년 만의 기간 동안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자가 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난한 것은 진짜 가난한 게 아니라 어떤 거야? 선택이셨다는 거지. 뭐 때문에 그 선택을 하셨어? 우리들 그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하신 거야. 왜 본을 보이시려고 하셨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결핍들이 물질에 타협하지 않는 나의 그 숭고한 정말 나의 진짜 믿음을 만들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돼 언젠가 끊어져. 언젠가 끊어진다니까? 지속돼봐야 몇 년이야? 100년이야. 이 땅에서는. 옛날에 뭐 노아의 시절에는 1000년 살았다니까 그때는 1000년이겠지만 지금은 이제 막 궁창도 깨지고 막 이래갖고 100년밖에 못 살잖아. 사람이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이 궁핍은 이 결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100년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잡으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딱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잖아. 사단은 야, 내가 너 돈 줄게. 하나님 배신해. 너 돈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 배신해. 너 돈 너무 좋아하잖아. 너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돈도 섬겨. 이렇게 유혹할 때 딱 예수님께서 멋있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뭘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는 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로도 살려고 그래.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기도 하고 이 정도는 살아야겠다고 막 이렇게 뭔가 누려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걸었냐면 그 시험을 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 시험을 건 거죠. 유혹을 한 거죠. 그래 유혹을 한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능력도 없네. 하나님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또 그걸 이겨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한번 질문으로 같이 이 이야기를 좀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까? 준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예수죠. 예. 그러면 이거는 당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인가? 이거 애매해. 사실은 불과 아빠는 한 1년 전쯤이었으면 예스 그랬을 것 같아. 당신은 꿈을 이루는 사람인가? 예스.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 왜 옳지 않냐면 앞에 아까 전 전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냐라는 거지. 아빠도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제일 이해가 잘 안 됐어.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무언가 하나를 빼는 순간 이게 잘못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그래서 아까 전 질문을 당신은 순종하는 사람인가? 당신은 꿈을 이루는 사람인가? 성경에 나온 우리가 위대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자, 보세요. 그 사람들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보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어. 이삭이라고 하는 정말 그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죽이진 않았지만 그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꿈을 딱 찍어 놓는 거야.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딱 찍어 놓고서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한단 말이지. 성경을 그렇게 왜곡 해석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저 아브라함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야. 좀 더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요셉도 보자. 요셉. 우리는 요셉 총리 된 거. 총리가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슷한 거야. 이집트라고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요셉같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총리가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요셉은 단 한 번도 총리가 되길 꿈꾼 적이 없단 말이야. 마치 요셉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일부러 형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죽일 뻔한 거를 일부러 당하고 구덩이에 파묻힘을 일부러 당하고 그래서 나는 조금 있으면은 그 보디 발레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난 또 누명을 써서 뭐 이런 거를 그 요셉이 꿈을 가지고서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순종을 하다 보니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그런 정말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너라면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할 사람으로 적합하다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거지. 또 볼까? 다윗. 우리가 완전히 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냔 말이야. 다윗은 왕이 될 마음이 없었어. 다윗도 없고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은 왕의 감이 아니라 생각했어. 그래서 얘는 아예 사무엘이 왔을 때 제사장 사무엘이 왔을 때도 불러와 주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전혀 계획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골리앗의 믿음으로 싸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넘어진 사울 대신에 우리 다윗이라면 나의 백성들을 그래도 잘 돌볼 수 있겠다 싶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지.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나는 왕이 될 겁니다. 나는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왕을 안 만들어 주시면 내가 천국을 침노해서라도 하나님 수염이라도 잡아서라도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내가 잡아서라도 난 절대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믿음이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비전이라고 하는 거, 원래 하나님의 꿈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의 육체적인 정욕을 그 꿈에다가 넣으면서 이상한 꿈이라는 걸 만든 거야.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지. 비전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천국을 침노해. 침노한다는 건 천국을 공격한다는 건데 성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을 뭐 것을 빼앗아 오는 게 훔쳐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될 수가 있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 알겠지? 솔로몬은 뭐 다르냐. 솔로몬이 무슨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 성전은 다윗이 세우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누가 세웠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순종하는 사람이었지 그의 꿈들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다윗의 그 선한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선한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윗은 천국은 침노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전은 내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계세요. 내가 칠 테니까 닥치세요. 이러니? 아니요. 경사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제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솔로몬이 짓게 하잖아. 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지. 그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더라는 거야. 믿음이란 그 단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럼 아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빠가 너무 어렵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기 때문에 힘을 주어서 좀 설교를 했습니다. 네. 알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권세. 권세가 뭔 줄 알아, 준수야? 힘. 그래, 힘이야, 힘. 세상의 모든 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 1번 돈. 돈이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지 사람들. 두 번째 뭐 좋아하는 줄 알아? 돈보다 더 센 거 권세를 좋아해요. 권세는 세상을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돈도 포함된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이게 권세인데 이걸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야, 이게 뭐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는 거야, 준수야. 그 사람이 언제 존재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천국에 올라가셨지.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잖아.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아빠가 거지처럼 오신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 왕으로 딱 왕차림 왕으로 오신단 말이야. 그때는 그리고 왕의 상징이 그 권세인 거야.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때는 사단도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권세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기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천국에 가 있는 요때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신 이 중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인 거지. 지금 이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야. 이 땅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물론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사단이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권력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일까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더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아니더라는 거지.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아니더라는 거야. 대부분의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갖고 싶어. 그럼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이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사람처럼 영향력을 갖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이 사단을 따르고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힘을 안 준단 말이야.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땅,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아빠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왜냐면 그 권세에 키를 지금 이 땅에서 쥐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권세를 쥐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사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테니까 나한테 권세를 줘. 이런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돈도 마찬가지야. 너는 아직 모르겠구나. 아빠는 좀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온 말씀대로만 내가 이 땅에 살잖아? 사실은 돈을 잘 벌기가 어려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사업을 하잖아. 사업을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술도 마셔야 돼.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려면 계약을 따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노는 방식, 그 사람들의 문화를, 그 풍습들을, 여기 나오잖아.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일을 안 줘. 이 사람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난 이렇게 세상의 풍조는 따를 수 없어. 이렇게까지 돈 벌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돈을 못 벌게 되겠지. 하지만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쯤이면 되겠지. 그래서 돈은 벌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은 벌어야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니? 하나님이 거지니?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그분한테 돈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돈을 벌어서 그분한테 그 돈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되기 쉽진 않아. 아빠는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거든.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가끔 엄마한테 막 혼나기도 하죠.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어. 아빠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 그냥 막 권력자들 따르고 막 사람들 인간관계로 막 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막 유명한 사람이 돼서 돈을 그냥 왕창 벌까 이런 막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엄마한테 가면 이제 혼나지. 왜 또 그러냐. 여기까지 우리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왜 다시 또 예전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런 조언들 해주면서 아빠를 막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경험해 본 결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공중권세 잡은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손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되죠. 안 잡아야 돼. 그냥 하나님하고만. 그래. 우리는 이 공중권세, 이 권세를 잡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일지 모르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봐야 100년이라니까. 무서울 것도 없어. 100년밖에 없어.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때는 누가 어떻게 되는지,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래봐야 100년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잡는 거고 천국에서 권세를 잡는 거야. 한번 볼까? 한번 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임에 목배임 당하는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아빠가 지금 말했던 얘기가 다 있어. 자, 이게 언제인 줄 알아? 이때가 언제인 줄 알아? 마지막 때란 말이야.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대부흥이 있다고, 너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라고 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아빠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했어? 여기 봐봐. 준세 파란 글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게 뭐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목배임을. 이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목배임을 당한다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너가 나보다 믿음 좋구나. 좋은 거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쁜 것처럼 보이지. 예수 잘 믿어갖고 순교당하는데 뭐가 좋아 보이겠어. 근데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니야. 끝까지 봐야 돼.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공중권세 잡은 놈들한테 절하고 경배하고 싸가싸바 해가지고 돈도 얻고 권력도 얻는단 말이야. 아니, 우리는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십자가만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그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마에 손과 표를 받지 않아. 이건 뭐냐면 이제 상거래를 짐승이 이렇게 사탄 마귀가 이마에다가 표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마에 표 있는 사람만 슈퍼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면 준수야, 그 이마나 그 오른손이죠.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뭘 살 수가 없어. 음식 같은 거를. 그러면 어떻게 굶어 죽겠어? 안 굶어 죽겠어?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머리 굽히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대의 그 풍조들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망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란 말이야. 하지만 아까 뭐랬어? 그래봐야 몇 년밖에 안 된다 했어. 그게 길어. 100년밖에. 어차피 우린 100년밖에 못 살아. 지금 순교해서 죽으나 100년 뒤에 죽으나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산단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자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살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아빠가 아까 전에 이 글을 쓴 거야. 아빠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 권세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했잖아. 물론 이제 그 천국 사이에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포함해서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년 동안은 십자가를 붙들어서 좁은 길 가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100년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날 이후에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게 주님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은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육에서 살면서 그냥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까지 절까지 하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그 권세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야. 그게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권세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라고. 우린 그 권세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야. 얼마나 멍청해. 이 100년 동안 권세 잡고 살려고 사단마귀에게 머리 굽히고 숙이고 절하고 하나님 막 배신하고 해갖고 이 100년 동안 권세를 잡았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권세는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영원히 종같이 사단의 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불 속에 종으로 살게 된다고. 하지만 그때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너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모자라냐, 이렇게 바보 같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왕노릇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십자가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준수야,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이 땅에선 좀 가난해도 돼, 안 돼? 가난해도 돼. 왜냐면 이 사회 구조가 그래. 사회 구조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점점 부자가 돼. 정말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한쪽 손은 내 가슴에다 얹고 진짜 한번 물어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없나? 근데 아빠도 한 50년 살았잖아. 근데 불가능해. 어려워.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부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여전히 부자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숨기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어떤 시험들이 올 거야? 처음에 사단이 물질로 시험할 거야. 하지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대적하고 이기는 거야. 두 번째 뭘 시험한다 그랬어?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포할 테니까 이걸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뭐 이렇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시험한단 말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권세. 야, 너 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 정말 왕으로 세워서 너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게 맞니? 아니, 근데 너 세상 사람처럼 좀 잘 살려면 얘랑 같이 술도 좀 먹어야 돼. 나쁜 짓도 좀 해야 돼. 거짓말도 좀 해야 돼. 야,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가잖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다 널 용서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권세를 한다고.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적해야 돼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대적하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거다. 아니, 나는 십자가만 잡을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내가 망해도 십자가만 잡을 거야. 내가 죽어도 십자가만 잡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마. 하지만 내가 이거는 경고하겠다. 그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신 날 너 그때 다시 보자. 나 이렇게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준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있을 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